자, 성경역의 구약을 보면 제가 이렇게 크게 했는데 잠깐 우리 구약은 창세기부터 창조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에는 4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4가지 중요한 사건과 4명의 유명한 족장. 4가지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족장시대, 시족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노예시대. 몇 년이죠? 430년. 그게 바로 노예시대를 거쳐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나요? 계명시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자, 출애굽해가지고 막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왜 머물까? 거기서 이제 정신교육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왜? 노예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막바로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도 가면은 OT가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 이거 교육받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시내산 가가지고 1년 동안 너희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를 몇 년 했냐? 1년. 1년을 바로 뭡니까? 시내산에서 있었고 요 내용이 출애굽하고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야영시대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민수기를 대표하는 이 야영시대를 얘기할 때 20장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경들 보세요. 그 20장 위에 보면은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밥을 보이십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나오죠. 이스라엘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광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냐?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똑같아요. 여기가 장소도 똑같아요. 물도 똑같아요. 단 다른 게 하나 있어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물을 낼 때 하나님이 권위를 위해서 너가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때는. 왜? 모세가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허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분명히 20장 보면은 명하라고 했어요. 명하라고. 근데 모세가 뚜껑이 열린 거야. 왜? 40년 전이나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든 40년 후나 똑같이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참다 못해서 여기서 화가 나서 어떻게 됐냐? 명하라는 명령을 짜증과 화가 나고 자기 권위를 세우느라고 따랑 쳤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왜 제가 이 민수기 야영을 하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처음과 끝이 불순종이라고. 40일의 정탐 기간을 회개시키려고 하루의 잘못을 회개시키려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회개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무리바에서 불순종하고 또 여기서 또 불순종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악합니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악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영시대를 보면은 꼭 하나 이 민수기에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려 정확히 말하면은 38년하고도 몇 개월이에요. 뭐 제가 나중에 아주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38년 몇 개월입니다. 그럼 우리 대충 40을 부르는데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왜 이토록 불순종을 할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잖아. 놀랍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들 불순종했다니까?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침에 눈 떴죠. 왜 뜬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거 놀라지 않잖아.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눈 뜨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성이지. 그렇지.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민수기에서 계속 불평할 때 뭘 자꾸 비교하냐면은 애굽을 비교해요. 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옮겨졌는데도 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옛날 세상의 기준이라고. 교회 안에 와서 또 세상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이거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세상을 가지고 교회는 왜 와?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애굽이야. 계속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민수기 제가 얘기할 때 출애굽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에 보면 저는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 보셔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했죠. 벌써 홍해 앞에서 가르기 전에 이 불평불만이 민수기의 40년을 이미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도 불평불만 있잖아요. 근데 절대 말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은 벌써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홍해에서 하는 이 말이 벌써 그냥 여기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이 말의 능력이 되게, 이 말의 능력, 우리가 또 이제 우리 ABC를 스펠링 한다 하잖아요. 스펠, 철자를 말하다. 이게 공으로 넘어가면 뭐냐? 주술을 건다라는 말이에요. 고어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가 정말 주술을 거는 것처럼 능력이 있다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야영시대가 다 불순종으로 시작하고 불순종으로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자, 40년 뺑뺑이 돌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는데 다시 여기서 모세가 한 번 더 설교합니다. 3번. 40년의 인생과 출애굽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느보단 꼭대기 딱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꼭 뭡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특별히 이게 언약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좀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하도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책을 하나 샀다니까.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두꺼운 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뭐가 보수고 뭐가 자유고 뭐가 진보인지 솔직히 내가 모르겠어. 아니,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들 이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책을 모르겠어요. 뭐가 보수고 뭐가 자유고 뭐가 진보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그 책을 읽고 있는데도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이제 6월 3일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의 그 권세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잘 살 때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국민들이 일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왕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신명기 17장 한번 꼭 보셔요. 17장. 신명기 17장에 여기 보면 모세가 벌써 얘기를 합니다. 17장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끝절까지예요. 모세는 벌써 이걸 봤어요. 예언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사사나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걸 알고 벌써 신명기에 미리 보여줬어. 이스라엘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왕에 대해서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성도님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얼마나 오늘날의 국방백서, 이 국방력을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 고대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의 억지력과 공격력은 병마에 있었어요. 말이 이끌고 그렇게 선원이 타가지고 배너할 때 이거지 않습니까? 적진을 먼저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충파하거든. 뭐야? 판옥선 사이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적의 침을 그냥 때려부수는 거예요. 일본은 히노키 나무라고 우리 탁구 치는 분들 잘 알 거예요. 페놀도가 한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일본 소나무보다 더 세. 그러니까 거북선이 충파를 해서 부딪혀서 깨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앞에 돌격하면서 다 깨부셔야지 이기는 건데, 이게 지금 병마가 전쟁할 때 맨 앞에서 기마처럼 그걸 하는데 이걸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금 전쟁 붙잖아요. 아시죠?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금 전쟁 붙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K9 자주포.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붙었어요. 박살이 났어요. 우리나라 K9에 쏟아가지고 거기 초전 박살이 났어.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K9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테다가. 왜 그럴까? 니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세상처럼 왕과 군대와 전쟁 무기에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전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그것서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랑 상관없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나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거 많이 둬야 되는데 이거 두지 말래. 하나님만 믿으래. 이거 어떻게 믿어? 근데 그게 하나님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왜? 이상하게 사무엘하고 모세가 은퇴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노새를 빼앗았느냐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사무엘 보면. 왜? 고대에서 자동차에 해당되는 게 노새입니다. 말이 아직 이게 안 됐거든. 노새가 최고 비쌌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성직자와 정치가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돈 벌고 압제해가지고 이런 거 빼앗는 거였어. 그러니까 모세도 그 얘기 나오고 사무엘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착복했냐, 누군가의 뭐를 빼앗았냐, 노새를 했냐 그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권력의 자리는 돈과 힘 있는 자리니까. 여기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 다들 안 좋아하시고 나만 좋아하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뭔 말이에요? 많이 쌓지 말라는 말은 조금만 머리 돌리면 그냥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18절. 이것 때문에 사울이 무너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에서 안 무너지려면 뭐 해야 된다? 옆에 말씀을 가지고 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앞에 세 가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신명기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말씀을 준비 안 하고 말씀을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는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복 시대. 네. 자, 근데 여호수아가 제가 질문 하나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수아 1장의 초반에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원래 군대 장관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했을까? 정복해야 되니까 전쟁이 무서워서? 아니죠. 모세가 이렇게 빨리 죽을지는 일단 첫째 여호수아가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맨날 수종을 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럼 왜 죽었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모세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잘 알지.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자,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 정복시대가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스라엘이 제가 알기로는 가나안 영토의 한 95%, 7%는 정복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가 이 정복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볼까요? 3절.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곰발바닥도 아니고 너희 발바닥. 여러분, 이런 거짓 표현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 발바닥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넘겨보세요. 3장에 보실까요?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물이 꽉 넘쳐가지고 못 넘어. 자, 13절,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여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상하죠? 여호수아에게도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자,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때는 물이 엄청나. 넘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상해.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지략의 대결이 아니고 군사의 대결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종으로서의 순종의 전쟁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신발 닦고 들어갈 때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신발을 벗고 발을 내디딜 때도 물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 발디딘 건 죽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딱 할 때 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복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때 남겨진 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4%에서 5%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 때부터 고생을 합니다. 근데 왜 2, 3%를 남겨놨느냐?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던 이 유목민, 촌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 정착하잖아요. 문명이 있잖아요. 집도 정해져 있잖아요. 문명과 문화가 너무나 매혹적이었어. 그래서 그걸 남겨놨어. 또 이쁜 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도 했겠지. 그 2, 3% 남겨놓은 게 나중에 사사시대 때, 사울시대 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커다란 권세를 회복하고 영토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내내 이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당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애라 하는 것은 남김없이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남겨놔도 이게 올무가 됩니다. 이게 올무가 돼요. 그게 바로 이 정복시대 여호수아 뭡니까?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발바닥.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시대입니까? 정복시대 다음에 순환시대. 뭐가 순환할까?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죠? 사사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혼나고 기도하고 사사가 나오고 잘 살고 또 죄 짓고 계속 반복합니다.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합니다. 요걸 죄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읽거든 처음과 마지막에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신학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가 왜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구원해야 되고 왜 이렇게 쳇바퀴를 돌아야 되냐? 사사기 21장 25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다 그거는 내가 만든 신에게 머리 꿇고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그 말씀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고상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쏟고 있으면서도 온갖 합리화를 다 해요. 그래야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심판대 가면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요즘,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웨슬리보다 더 큰 거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연구를 해보시면요. 웨슬리는 워낙 자기 저술을 남겨놓고 글을 많이 쓰고 조직화를 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같이 부흥원 나왔던 휘필드 목사님은 절대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 일부러 글을 쓰지 않고 일부러 조직화를 안 하고 나는 역사에서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그렇게 각광을 하지. 그 당시로 말하면 휘필드 목사님이 칼빈주의 감리교로서 수장이었고 최고의 전도자였어요. 이걸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몰라. 감리교라는 것은 삶의 신앙 운동인데 그 신앙 운동이 두 가지였어요. 어떤 신학, 지도자가 두 부류를 나눈다고.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부흥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알미니주의 신학 가지고 부흥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빈주의 이 신학을 가지고 웨슬레가, 휘필드 같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찰스 핀이라든가 19세기에 그 다음에 웨슬리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줄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안들은 뭡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그까진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휘필드 목사님은 아니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인간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맡길 뿐이다. 그 얘기예요. 어느 게 살기가 더, 어느 것 따르기 더 쉽겠어요? 휘필드 목사님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휘필드 목사님 그 묘비에 여기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잠들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심판의 날에 알려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환호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분은.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두 알려야 될 거다. 우리는 언제나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이름 내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제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거인들이 이랬다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천국의 모든 삶을 집중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순환시대 끝나고 이제 그 뭡니까? 왕관시대가 있잖아요. 왕관시대가 뭡니까? 사무엘 상하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한 왕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왕을 삼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최선으로 허락해 준 거지,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사람이 왕이 시킨다, 아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오르가면 그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사실은 이 사람 대단히 심리학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키는 대단히 크고 잘생겼는데 제비뽑기 할 때 짐승의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이미 사무엘이 너 왕이라고 했는데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힘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정신적 탈구가 돼가지고 이 정신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믿음에 불리한 대로 살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높은 걸, 너무 많은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에 감사하시면 돼. 뭐 그렇게 높은 거 생각하지 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관 시대에 사울왕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을 누가 요구했느냐? 백성의 장로들이 요구했어요. 왜 백성들의 장로들이 요구했을까? 국민들이 요구 안 하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무엘에게 쫓아가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의 장로들은 그 당시 땅과 토지 전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언제나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면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게 없는데 이 돈 많은 유지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나니까 말은 뻔듯하게 왕을 달라고 하지만 속으로 뭐예요? 우리의 재산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왕은 다 그냥 이렇게 영납작전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아니요. 우리의 경제적인 손해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이게 이스라엘 왕의 기원이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든 맞지 않는 자리를 키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이 너 자꾸 하라고 하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자 시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해야 안 될 사람은 하려고 올라가 있고, 안 하려는 사람은 자꾸 고난받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은 가장 먼저 리젝트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사람을 해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돼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과 그게 없다는 걸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관 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대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키 큰 사람 둘이 있어요. 사울 왕 하나하고 압살롬. 이름이 아비샬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좋은 뜻인데요. 아버지를 반역했던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잘났어요. 여자들이 그냥 깍하지.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사랑스럽다고 하지, 영적으로 그렇게 키도 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 보면. 저도 지금 우리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를 참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키가 되게 작아요.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왜? 말씀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다윗을 묵상할 때 우리가 뭘 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잖아. 이야, 이게 어렵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쳐요. 수천 가지로 요동쳐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왕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실각을 할 때, 버림을 받을 때 사무엘이 며칠 밤을 웁니다. 자기가 먼저 세웠는데 실패로 끝났잖아. 하나님의 패배가 있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존경하는 저 개봉동에 있는 목사님, 그의 분이 그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자기가 어느 귀한 가정을 결혼 예식의 결혼 예식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평생 그게 한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쨌든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왕관 시대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건축 시대 하고 6월 달에는 제가 창세기를 할까 신약을 할까 그냥 창세기로 제가 다시 한번 제보를 뜰게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제가 6월 첫 주에는 제보를 하고 다음 주까지는 분열 시대하고 포로 시대, 건축 시대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건데 성도들 그래서 이걸 보셔야지 성경 66권은 사실 미로와 같아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은 하는데 꿰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큰 틀입니다. 이거 큰 이정표이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우리 신야 때는 또 이것도 줬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것도 드릴게요. 요것도 분열 왕국 요것도 드릴게요.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괴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복잡하고 풍성하지만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조시대, 시족시대, 노예시대, 계명시대, 야영시대, 언약시대, 정복시대, 순환시대, 오늘 왕관시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까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다뤘는데 우리 특별히 매년마다 아버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작은 시간이 그들에게 큰 이해와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다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진리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